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인가? 기도는 꼭 필요한가? 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도가 꼭 필요하면 기도란 그러면 무엇이냐?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여기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가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6월절 그 성만찬 6월절 저녁을 잡수시고 6월절 날 그 6월절 성만찬 예식을 하신 후에 그리고 그곳에서 나가셔서 지금 어디에 갔어요?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감람산에 갔는데 왜 가셨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에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그냥 어쩌다 가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기도하러 가시고 그 기도가 삶의 그 원천이 되었다. 즉 낮에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왜 되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몇 시간 전에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에 의해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시려고 찾아가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그러니까 134쪽, 신약성경 134쪽에 누가복음 21장 37절,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셔요.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또 귀로 듣는 것. 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시니 그랬는데 쉰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쉬러 가신 줄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아울라조마이 그랬어요. 여기 쉬신다라는 단어가 아울라조마이 그랬는데 이 아울라조마이라는 뜻은 밤을 뜰에서 지새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뜰에서 지새우면서 거기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물론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실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낮에 이제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니까 쉬시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뜰에서 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방에서 집에서 거기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뜰에서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습관을 따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절에 보면 이제 157쪽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의 일을 낮에는 마치시고 밤이 되오니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으로 왜 갔겠어요? 거기 가서 밤에 기도하면서 뜰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래서 아울라조마이 그런 겁니다. 거기서 쉬러 갔다고 그랬지만 실상은 그 낱말의 의미를 보면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유숙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일이 생겨야 그때야 기도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마음적으로나 또 급하고 불안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 물론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삶은 낮은 수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늘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매일 저녁이면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즉,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쌀국에서 쌀을 이렇게 좀 푸고, 또 아니면 그 전에 시골이 다 가난했잖아요. 그 계란이 귀했잖아요.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걸 갖다 하나씩 싸서 이렇게 한 구름이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장터에 나가서 뭐 물건이라고 받고 오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모아놨던 아주 귀한 그 달걀을 가지고 그걸 무당을 찾아가요. 쌀독에서 쌀을 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무당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뭐 빌고 또 뭐 부닥거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건 이와 같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그 무속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곳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르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앞서, 당신이 기도하시기 전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지금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유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디아블로,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탄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사탄이라 말해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것이죠.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했다 그러는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 더 위에 사람이 밑에 있고 실력이 없고 낮은 사람의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만 봐도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의 시험은 번역이 오역된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그 페이라조가 시험도 되고 유혹도 되고 시련도 되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앞에 갔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 앞에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네요. 그리고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은 포테리온입니다. 즉 이 포테리온, 이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 내용이 그거였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인지를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지금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과 피로 이루어지신 분이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오셨으므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그노시스주의죠. 그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가연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신이 진짜 육신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가연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 만약에 영적인 존재 같으면 무슨 고난을 느끼겠어요? 고통을 느끼지 않죠. 가연설 같으면. 예수님은 그러나 이 고난을,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여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구절에 있어서 이 42절의 말씀의 주어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여기 아버지의 뜻에서, 뜻은 분례입니다. 여러분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례와 델레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례입니다. 즉 이 분례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절 그 밑으로 보니까 그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곧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여기 아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불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근데 여기 여기 본문에서 내 원대로 그랬죠. 근데 이 원대로라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델레마예요. 여기가 델레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좋은 번역으로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번역한 곳이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네. 근데 원문에는 똑같이 델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분례,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라면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아무리 고난의 잔이라도 해도 순종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 조건만 요구하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만일 내 것만 구하는 기도라면 어린 나이의 신앙이고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매일 부모에게 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이것 안 해주고 저것 안 해주고 그러면 땡깡 부리고 울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장성에서 30, 40, 50이 됐는데 부모한테 어린아이 때 했던 그 습관대로 매일 땡깡 부리고 울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것 줘라 저것 줘라 그것만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어린아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성숙해지면 하나님께 맨날 이것만 저것만 이것만 저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매일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거는 수준이 낮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믿음이 성숙되면 예수님이 이 하셨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기를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의 기도를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더 힘을 더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그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썼다 하는 이 힘쓰고의 단어는 아고니아입니다. 여기 아고니아. 그러면 이 아고니아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절박할 때의 최고의 집중력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고니아,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절박할 때에 아주 절박할 때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게 아고니아입니다. 힘써서 이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여기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누가복음 한 권만 나와요. 여기서 한 번만 나와요. 이 아고니아라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님의 지금의 심정의 그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아고니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욱 간절히라고 하였는데 이 더욱 간절히라는 그런 의미는 더욱 힘쓰고 더욱 강렬하게 라는 뜻입니다. 더욱 힘쓰고 더욱 강렬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절박한 때에 아주 집중력을 발휘해서 더욱 힘쓰고 더욱 강렬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예배적인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간구, 데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시스라는 것은 간구한다,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예배적인 기도와 간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데시스라는 그 간구, 요청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니까 아고니아가 있네요. 아주 절박할 때에 아주 간절하게 힘써서 아주 강렬하게 기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그냥 작정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절박하고 항상 강렬하고 힘써서 부르짖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고니아 기도 이 순간이 바로 그러한 기도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야,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즉 여기 핏방울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니 그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핏방울같이라는 것은 하이마 드롬보스 호스 그랬어요. 여기 아마 드롬보스라는 게 드로푸스, 우리가 드로푸스 사탕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납작하면서도 동그란 사탕을 드로푸스라고 그러죠. 이 드롬보스가, 그러니까 이 드로푸스라는 게 여기에서 온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이마, 피를 말하죠. 그러니까 피가 두꺼운 방울같이 되어서 이제 여기 떨어졌다. 호스, 카타, 그렇게 드롬보스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이게 큰 방울이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방울이나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간절히 힘써서 더욱 강렬하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이 핏방울 드럼보스, 즉 여기 뭐예요? 크고 두꺼운 방울처럼 또는 엉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기도는 참 어떻게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기도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이 드롬보스라는 이 하이마 드롬보스 호스라는 단어도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도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된 단어일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를 하셨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이 45절에도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런데 여기 잠들었다, 이 코이마오예요. 여기 코이마오. 이 코이마오는 문자대로 하면 잠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잠든 것은
이 그냥 우리가 육신에 저녁 때 잠드는 그 잠이 아니라 이들이 잠든 것은 지금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순간 이들이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순간에 제자들이 잠들 때입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감람선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디카요시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에 대해서 또 천국 심판에 대해서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였음을 곁에서 보고 들은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그 고통 중에 기도하실 때에 잠들었다는 것은 이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역시 육신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서 육신적인 상태에서 이들은 영적으로도 지금 잠들어 있다. 지난주 설교에 그랬죠. 그들이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그걸 다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던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여기 우리말 성경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랬는데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하고 잠들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잠들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하신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녁 때 밤이 오면 잠자야죠. 근데 이 잠자는 것이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장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잠잘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지금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깨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도 부활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는 일에도 함께할 몫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부활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몫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그랬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까 페이라조라고 했어요. 여기 페이라조는 그래서 유혹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0절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에 있죠. 39절부터 본문인데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여 결국 유혹에 빠져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주님이 로마 군병 제사장들에게 잡혀갈 때에 모두 도망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니 벌거벗고도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던 베드로도, 여러분 제 베드로가 어떻게 장담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장담해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멀리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3번이나 하였습니다. 이거 다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그냥 두렵고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기도는 꼭 필요한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1절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올라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